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을 4주 동안 설교할 텐데요. 오늘은 중생의 복음,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생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종교적인 엄숙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경건과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인격적 성숙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종교적 엄숙주의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럼 인격은 뭐냐? 늘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인격은 뭐냐?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좋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죠. 근데 이 세상의 절반은 나하고 안 맞아요. 이 세상의 절반은 나하고 반대돼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하고 안 맞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데려다 반미기셨어요. 야, 어디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하시고, 딱 한 거. 부모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 힘들어서 어떡하냐? 오늘 저녁에 마태네 집으로 오니라.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 이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자유분방하지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숙은 도망가 버리고, 우리 속에는 옛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묵어버린 정당성, 오래된 오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견지해내온 내 가치관,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걸 못 벗어버리고,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와 창기 구별도 못하고 같이 밤 나눠 잡수는가? 왜 이것은 이게 옳은데 저러는가? 이따오 소리하는 사람들. 거듭난 인격으로 성숙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얼만큼 성숙됐어요? 그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이 어때서가 아니고 내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래요.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이쁘고요. 나하고 좀 성향이 다른 사람, 나는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 나는 지성적인데 감성적인 사람, 그런 차이가 있으면 주는 것 없이 믿고 받는 것 없이 이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속에서 역동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거듭난 생명의 질이에요. 많이 들으신 얘기 한 번 더 드릴게요. 땅을 기는 애벌레 앞길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죠. 조그마한 새끼손가락만한 나뭇가지 하나만 만나도 그게 장애물이에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시냇물, 심지어 가벼워 터진 바람 불면 날아가는 나뭇잎도 넘어서야 될 장애고 문제거리로 보입니다. 애벌레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목사님은 이래서 틀렸고 장로님은 저래서 틀렸고, 평생 그런 소리 두런거리는 성도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에요. 애벌레예요. 근데요, 애벌레들은 정말 중요한 걸 몰라요. 조그만한 나뭇가지 만나면 장애인 줄 알아요. 투덜거려요. 그런데 이따만한 산을 만나면 그게 길인 줄 알고 기어 올라가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요. 진짜 장애는 못 알아봐요, 애벌레는. 그리고 장애 아닌 장애들, 나뭇가지 하나,
이 공깃돌만한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 이런 걸 장애로 알아요. 그래서 늘 투덜거리고 살아요. 화들짝 감사가 없고 언제나 마음속에 깨름직한 왜 이건 이렇지? 왜 저건 저렇지? 왜 이것도 장애가 되고 저것도 장애가 되고. 애벌레 신앙, 율법적 신앙, 거듭나지 못한 신앙. 그 애벌레가 고치가 됐다가 껍질을 깨고 나비로 부화되어 날아오르면 창공에서 바라보는, 공중에서 바라보는 땅은 지금까지 장애물로 여겼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아름다운 경치로 구경거리로 됩니다. 주님은 애벌레 같은 율법 선생이 엄숙한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더로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애벌레로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를 장애물로 막 타넘기 위해서 애쓰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 기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한평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신앙은 뭐냐? 거듭난 생명은 뭐냐? 엄숙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거리를, 예루살렘 거리를, 먼지 펄펄 나는 그 거리를 헛헛한 덧터로 숨을 웃으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자신의 기준을 바꾸어 가면서 만나. 이것은 이것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길가에서 남자 손님 접대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요새 손님은 좀 있냐. 오늘 몇 시에 끝나? 아유, 끝나면 저 부잣집이지, 파란대문집, 마태네 집 그리 와,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지고 옳다, 그릇됐다, 왜 그러느냐 이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이것이 옳은데 저렇것입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들. 거듭난 생명으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영어로 뷰포인트가 성숙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종교적 차원이 우리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상당히 높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죄도 없이 살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온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러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면 제발 좀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좀 뭘 잘 물어요. 성도 여러분께 물어요. 물으면 길이 있는데 정하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니고데모가 제법 차원 높은 종교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애벌레로는 1000걸음을 걸어도 못 봐. 고치에서 나비로 날아올라야 보여.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말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상태, 윤리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새롭게 된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의지, 과거의 결단, 가치관, 오랜 신앙의 관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생명, 운전사가 바뀐 인생. 여러분 인생을 운전하는데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매일 그분과 교통교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빈 마음에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스며들어서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난 인격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도 얼마나 이게 좀 우리 가족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붕어빵 틀 생각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로 찍어내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어떻게 좀 먹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오염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 붕어빵 고칠 수 있어요? 안 고쳐지죠. 붕어빵은 그냥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익어버린 것이어서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고쳐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붕어빵 틀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밀가루 붓고 팥 넣고 다시 구워내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미 찌그러져서 익어버린 붕어빵을 다시 고쳐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거 버리고 그 같은 빵틀, 같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다시 재료를 부어서 새롭게 찍어낸 거. 하나님의 틀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붕어빵 틀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 다시 찍어내시는 거.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25절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실은 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머리는 뭐죠? 그리스도세요. 이쪽에서 거짓 때문에 이쪽이 알까 모를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한 사람의 거짓됨이나 한 사람의 왜곡됨이 전체 신체 구조의 부조화를 이룹니다. 남에게 악영향됩니다.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면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으셔도 돼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이 안 통해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오른쪽이 거짓말하면 왼쪽이 몰라요? 알잖아요. 거짓의 독을 너도 먹고 나도 먹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한평생 정직한 말,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말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요, 옛사람의 주인인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최고의 통로예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분노 중에 의분이 있다고 그래요? 뻥이에요. 의분은 없어요. 의로운 일에도 분노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는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니 왜 이러신 게 아니에요. 매들 여기서 이리들 가지고 가, 싸가지고 가 이러신 거예요. 막 분노가 폭발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은요, 분노가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만 어려서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에이 이러고 댕겼어요. 그리고 싸움하면 꼭 이겨야 되는 막 그런 그 목리 같은 게 있었어요. 곤조라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막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썸식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왁왁거리면 그게 남자다운 건 줄 알았어요. 그 조금 그런 게 배 있었어요. 성령이 저를 만지실 때 그런 분노들을 잘 녹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허목민 목사님을 보면 참 목사로 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뭔 일이 있어도 화내는 법을 못 봤어요. 아버지 허문경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서 그 목사님 지도를 받고 어려서부터 잘 자라서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산다. 왜 중요하냐면 분노하면 마음이 깨지거든요. 그 마음이 깨진 자리로 반드시 어둠의 영이 흘러 들어와요. 옆에 계신 분하고 그런 약속도 한번 하세요. 평생 화 안 내고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 내고 살라고 그래. 인도하지 않고 살라고 그래. 화내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라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옳은 일에 분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옳은 일에도 분노는 분노예요. 마음이 깨져요. 영어로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요. 그럼 구리로 어둠의 영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이 깨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깨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들은 안 하시죠? 요새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심스러운 거. 남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더러 그러긴 없디다. 남 뒤에 흉보는 거는 그 사람의 존엄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남의 집에 가면 물건 집어오고 돈 훔쳐오고 예수 믿는 복된 가족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손으로 수고해서 남에게 좀 도움되게 살아라. 오래전 17세기에 쓰여진 글 중에 전대의 회계,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 요즘으로 말하면 지갑의 회계, 요즘으로 말하면 플라스틱 카드의 회계. 내 돈 벌어서 남 주는 삶이 거듭난 인격의 삶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돈 가지고 남 좋은 일 하자. 트루키에 시리아 지진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당장 텐트 하나 칠 돈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등 다스고 배부르시다고 그냥 주무실래요? 돈들 좀 내놓으세요. 시리아 트루키에 좀 보내게 돈들 좀 내놓으세요. 그래야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2부 예배도 어떤 분이 트루키의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십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삶이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살아보니까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머니가 잘 열려. 여러분 돈 많다고 남에게 내 주머니 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이 있으면 열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색이라는 자물쇠가 잠궈서 평생 살면서 남 입에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못 넣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우리 복된 가족들은 그런 사람 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29절은 거듭난 삶의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은혜 받습니다. 보세요. 똑똑한 말, 정확한 말, 아는 말은 학문적 용어예요. 그 다음에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옳게 여기는 말은 니고데모 같은 종교 용어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용어는 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경험이 죽고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빵틀로 구워낸 것이라야 돼요. 정확한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똑한 말 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덕스러운가, 따뜻한가, 다정한가, 부드러운가, 친절한가.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자연 발생적 언어가 그거예요. 말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져요. 말이 다정해져요. 왜냐하면 각이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져요. 우리 목된 가족들 모두가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거듭난 언어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좀 다정하세요. 무뚝뚝하지 뭐. 이건 이거 이러지 마시고. 그저 좀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더러 혼소리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재정이나 연한 뱃속 같아.
우리 재정이는 삭삭하기가 연한 뱃속부터 저보고 그랬어요. 이게 좀 말하자면 제가 우악스럽게는 생겼지만 속이 그렇게 제가 사근사근하고 그런 사람일 때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우리 할머니 말씀이고. 여러분 연한 뱃속처럼 상냥하고 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으면 사람을 향하여서 안 다정할 수가 없어요.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생명의 중요한 표시예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거. 그게 예수 믿은 표시라니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거, 그걸 넘어서야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요. 우리 신앙이 혹시 신령한데 머물리는 거 아니에요? 넘어서셔야 돼요. 정당한 걸 넘어서셔야 돼요. 따뜻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남에게, 특별히 나하고 태어난 성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에게, 받는 것 없이 이쁜 사람에게만 말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에게.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나하고 성정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내향적인데 너무 외향적으로 떠벌리는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워.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면은 하루 종일 가도 말 한마디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답답해.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시려는 거예요. 왜 내 기준과 다르냐? 왜 내 신앙과 다르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인격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을 같이 합시다. 성령의 사람. 30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닿는 통로, 첫째는 인치세요. 너 내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에 너는 내 것. 두 번째, 내 속에 들어와셔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내주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면 우리 속에 충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를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소멸되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언제 소멸되세요? 내가 강할 때, 내 주장이 강할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성령께서 깨갱하고 소멸되세요. 오늘 본문처럼 언제 근심하시느냐? 내 마음대로 살 때. 성령의 소유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권능이나 에너지나 현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사는 꼴을 늘 보세요. 죄 지으면 근심하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근심하세요.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면 성령께서 폭폭해 하세요. 야, 내가 너만 위해 죽었냐? 내가 죄 위해서 죽었어. 내 마음이 완악하면 근심하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지 않으면 아예 소멸도 되세요. 성령님 안에 인치심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중요한 표지가 뭐냐?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고품격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냐하면 나무에 안 걸려요. 나뭇잎에 안 걸려, 돌멩이에 안 걸려. 애벌레가 아니니까, 날아올랐으니까. 그것들은 그냥 경치로 객관적 관찰의 대상일 뿐. 그렇구나. 저기 막대기가 하나 있네. 저기 돌멩이도 하나 있네. 나는 관계없어요. 또 올랐어요. 이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하늘을 날잖아요.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통로잖아요. 거기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땅의 것은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